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는 기쁘고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의미가 없는 사건, 의미가 없는 모임, 의미가 없는 어떤 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모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과의 대화, 예수님이 어떤 그런 무슨 행사를 하셨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주간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날 몇 시에 죽는다라고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고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저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이 전하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전달할 겁니다. 못했던 말들,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하시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유대 사람들은 주로 빵과 포도주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주식이 빵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을 떼서 자식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몸과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몸과 피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몸을 주시나요? 여러분 헌혈이 왜 아름다운가요? 다 만들어도 피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 피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말은 내가 내 생명을 준다는 거죠. 내 장기 하나를 떼어가지고서는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내 생명의 일부분을 떼서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장기의 일부분을 떼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장기의 일부분을 떼서 주게 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기의 일부분을 떼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나의 몸과 피를 너희들을 위해 다 준다. 이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내 몸도 주고 내 피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도 닦아주었어.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몸도 주고 피도 주고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 즉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섬김,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몸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내용을 압축하고 또 예수님이 가셔서 사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성만찬 예식을 하셨죠.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섬김, 이 네 가지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자리인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이런 자리에서 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몸이야? 아니 이 잔이 정말 예수님의 피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셨네? 아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 있는 모습을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으뜸이야? 아니 베드로 형님인가? 아니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 저 베드로 형이 제일 우리 가운데 으뜸이야? 왕처야? 아니면 요한, 야 너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시잖아. 요한이 제일 으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니까 안드레가 으뜸인가? 제자들 12명이 말해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야,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따라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최고지. 12명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제일 최고다.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내가 최고야. 내가 으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진짜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게 될 그 나라에서 내가 제일 상을 많이 받을 거야. 너 아니야. 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의미 있는 성만찬 예식을 다 행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더 큰 자냐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한심한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비정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걸 보시고 마음이 굉장히 언짢으셨겠죠.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간에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주고 싶은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하시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 의미 있고 소중한 이 순간에 왜 그들은 그 하찮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왜 도대체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늘 인간은 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의롭게 살아간다. 내가 제일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 포장과 자기 과시, 자기 교만 여러분 없나요? 이런 거요?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10명의 친구 모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10명이 함께 모여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그걸 일이라고 하냐? 야 그건 어린애도 하겠어. 나처럼 해야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한다고 남들이 부족하다고 깔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손가락질하고요. 자기를 자꾸만 자랑하게 되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너 잘났어? 그럼 네가 다 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모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항상 싸움과 다툼과 갈등만 일어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런 힘없고 약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재산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명 사회에서 저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러시아는 이런 전쟁을 할까요? 이건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을 자기네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옳아. 그런데 너 우크라이나가 틀렸어 라는 거죠.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야. 우리는 땅덩어리도 크고 우리는 인구도 많고 우리는 너희보다 더 잘 살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의 정책이 옳아. 너희들 거는 틀렸어. 이거 아닌가요? 그런 인간의 교만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자기가 제일 위대하다고 여기고 그런 걸 주장하는 순간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야, 뭐 너희 집안 왜 그러냐? 아니 너 공부 그거밖에 못했어? 너 왜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 아니 무슨 뭐 주부가 돼가지고서는 일을 그따위를 해?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내의 마음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상처받죠. 아니 나처럼 좀 일을 좀 잘해봐. 나처럼 좀 돈 좀 벌어와봐.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상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아 라고 주장하면은 그 상대방은 그 관계를 맺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는 늘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잘 보지 않았어요? 예, 갈라치기 하고 내로남불하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면 옳아.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다 맞아. 그런데 당신은 늘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조직을 파괴하고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우두머리라고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최고의 자리를 얻을 거야. 그것 때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는 우리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실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알고 난 다음에 싸움이 붙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몇 차례나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 말은 늘 옳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당신이 틀렸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가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매일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옳고 내가 하는 건 틀렸다라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거룩함을 자꾸만 드러내게 되면 그 관계는 다 깨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뭐였나요?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꼬드깁니다. 너 이거 먹어봐. 이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너도 지혜가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늘 가슴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최고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은 늘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을 부추겨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 내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사탄의 계략이죠. 예수님은 빵을 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탄의 마음에 들어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늘 주관해. 주관이 뭡니까? 늘 다스리려고만 그래.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은 늘 다스리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뭘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스스로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은인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라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주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자, 세상에서는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면 질수록 다스리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부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돈이, 권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큰 자는 뭔가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큰 자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됩니다. 자, 큰 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큰 자는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자, 예수님 말씀하신 큰 자라고 하는 이 뜻은 첫 번째 위대한 자, 두 번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남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위대한 자, 정말로 존경을 받는 자, 정말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남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그럼 젊은 자는 누구예요? 헬라어의 젊은 자, 네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이 없는, 미숙한이라는 뜻이에요. 미숙한 자, 젊은 자, 그리고 경험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자, 정말로 존경받고 정말로 인정을 받고 정말로 사랑받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나는 초보자예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젊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나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나는 배움이 짧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죠? 늘 배우려고 그래. 늘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자, 큰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늘 시키려고만 해요. 늘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제일 많이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제일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큰 자, 위대한 자는 젊은 사람처럼, 즉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초보자인 정말로 어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는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들은 잘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는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제일 많이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똑똑하니까, 내가 내리는 판단은 항상 옳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네요. 나는 아는 게 없네요. 나는 경건하지도 않네요. 나는 너무너무 이런 면에 모자란 게 많아요. 마치 젊은이처럼, 초보자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맡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의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자의 마음, 즉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나는 너무너무 어린애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자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만한 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배자가 되고 집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거기는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젊은이처럼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들만이 지배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희생하는, 무릎을 꿇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천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